17장과 18장을 우리가 해야 되죠. 계시록 17장 중에서 현재 15번으로 봅시다. 17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와서 너를 해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부잣집과 관음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문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중생으로 놀랍게 여기리라. 시에 입은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무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은 아니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는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반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가문들이니라. 내가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내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여자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두 종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여자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용의 환상에서 여자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요한계시록에는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한 여자,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예, 계시록 17장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이게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 바벨론 성을 말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계속 등장하는 5절에 한번 보실까요?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죠?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이 큰 성을 음녀라고 하는 거죠. 음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걸 약간 통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밀을 우리는 시크릿이라 하잖아요. 시크릿. 그죠? 시크릿.
비밀은 남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오는 이 음료에 대한 비밀 17장 5절에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도 비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무스테리온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 미스테리는 알려지기 위한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려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 시크릿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큰 바벨론 성 음녀에 대하여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한 조각까지 안 지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죠. 총명한 자가 총명한 자. 총명한 자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아부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총명한 자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은 총명한 자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그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음료의 말,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겠죠. 음료의 말. 그러니까 이 음료는 많은 거짓 가르침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큰 음료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총명한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음료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죠. 그리고 이 음료 여자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죠? 붉은빛 짐승을 탔죠. 붉은빛 짐승.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이 음료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색을 좋아해요. 붉은색. 성경에서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상징하지만 죄를 상징하는 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양과 염소 교회 안에서 구분되어진다 했습니다. 분리되어지죠. 네? 세상과 교회는 이미 분리되어져 있다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염소, 양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그런데 같은 바다의 논안에 있다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지낸다니까. 가인과 아벨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인 교회와 음녀인 여자를 구분한다니까. 워낙 이게 비슷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만 종같이 붉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의 마지막은 분리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또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재난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재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와 유행이나 사상이나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것이 더 무서운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19 재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어지는 뭐 전생에 대한 드라마, 지금도 무슨 구미호련 드라마, 예, 그런 그 전생에 대한 도깨비 같은 거 있잖아요. 공유가 나왔는 거. 그 친구는 잘생겼지만 연기도 너무 잘해. 그런 애들이 전생에 대한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은 전생이 비성경적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스타의 연기력을 동원한 그 사단의 어떤 암암리의 시대 정신 이것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심어주는데 거기에서 구분 없이 그 드라마에서 감격하고 막 공유 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신을 그냥 싹 빼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위험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 정신이나 문화를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동성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그런 남색, 동성애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출현되어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어떤 사상 배경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쾌락 그리고 힘,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성경이 바로 17장, 계시록 17장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 바벨론 큰 성이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엄녀 심판이라고 17장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세상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17장이고 18장은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인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세상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힘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은 음녀라고 하는데 음녀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녀라고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녀 창녀로 나오죠. 예.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장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어요? 참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예, 그러니까 불을 이게 그 삭기 위해 가지고 은에 찌꺼기를 넣고 포도주에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네? 안집사님 옛날에 술 많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네, 피가 올라가서 먹었습니다. 네. 그때 양주에 물 탄 양주를 아마 분명히 맛있을 거예요. 아마 안집사님 모르셔가지고. 근데 돈은 엄청나게 되겠죠. 네?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힘,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본격이 나오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큰 성 바벨론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이 세상의 힘,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을 가르치죠. 이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여러분 기복신앙 분리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분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인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장소는 바벨론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쪽 문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그 바벨탑은 죄를, 불을,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힘과 능력 있음을 주장하면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혼란, 잡다한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혼란한.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언어가 혼돈되어지고 혼란해졌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다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치가 아. 바벨탑이 세워진 그 시날 평지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그쪽 지역에 있고 그 지역 자체를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 근데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그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빼내신다는 거죠. 왜 그곳에서 빼내십니까? 그곳에서 빼내시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거기는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 때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수세식 화장실이 아브라함이
피라밋이 있었다니까. 피라밋. 저 피라밋이 지금 있는 피라밋이 적어도 4,000년 전에 BC 2000년도에 있었던 물건이라니까요. 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또 끄집어내시잖아.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애굽, 그리고 이 땅의 그 블레셋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우리의 쾌락, 이런 것들이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마귀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왜 굳이 끄집어내셔야 됩니까? 끄집어내시지 않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일까요? 그 세상의 문화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을 물죠. 자기 힘, 내가 살아있음, 나의 능력 있음, 나의 가치, 이것을 증명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곳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신명기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국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 같이 될 수 있는 곳이 애국이라. 비옥하다는. 비옥한 곳이죠. 여러분 애국에 가보시면 성수를 가면 우리 애국에 가는데 애국에 가보면 땅이 거먹 옆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풍차 있잖아요. 풍차.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물레방아. 예, 물레방아 형식의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때 제가 가볼 때도 이게 있더라고. 하나님 올라가서 이게 밟고 그럼 물이 바가지에 퍼져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 농에 밭에 물이 막 데워져.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몰래 나가가지고 물을 떠. 그러면 나는 부담을 덜지 나갔겠지. 이 세상에 부와 명예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돈만 있으면 탁월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 천수도 아니야. 하늘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비 주시면 그 비 오는 걸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하나님은 의존하겠지. 하나님은 내 백성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 물을 퍼내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고 싶다.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죠?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너희들이 놔두지 말고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멸하라 그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니까. 옳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7족속들 가운데 이 특별히 블레셋 족속 이런 문명들은 해안 문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린 문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그런 내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땅에는 하나님 바라기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은 이 세상에 그 큰 성 바벨론의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죠?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뭐예요?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라고 합니다. 세상 사단의 나라의 문화. 이것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애국, 블레셋,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말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었습니까? 네? 이 세상에 어디들을 가보라고요? 네?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쾌락, 이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음녀라, 음녀.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게 귀를 잘 열고 잘 들으라고 말씀을.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4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 우상들이 그 잔에 가득한 거죠. 그죠? 금과 보석, 보십시오. 진주 이런 것들로 꾸미고 옷을 멋있게 입고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게 비밀이라. 총명한 자는 이게 본단 말이에요. 총명한 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가 큰 바벨론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왜 사냐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 네?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고?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알면서도 말씀을 못하겠어요. 이래 살까봐.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뭐예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원하는 거죠.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좀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라는, 순교를 기다리라는,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돼요. 네? 이 목매달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 참고 사는 거. 견디는 거. 참고. 아니 세상 문화에 젖지 말고. 옳지. 그 말이잖아요. 네. 자,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있음의 존재야. 내가 능력이 있어. 그죠? 그리고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생도 구한다니까.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있어. 나 능력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천수다 하늘을 쳐다봐. 강에 물 끌어올리면 되지. 뭘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왜 필요해? 내가 돌을 닦고 수행 정진하고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 열반하고 다 되는데 뭘? 왜 유독 기독교만 예수를 믿으랍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천국 가요? 그 막 알라,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알라를 믿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님도 차상문할라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간다니까. 아니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들도 내 점쟁이한테 용한 무당한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신아버지로 과무장군을 섬긴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근데 나는 신아버지로 과무장군을 섬기는 거야. 그 사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구원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살아있음의 존재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의 존재를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아파로 지어진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적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나의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 죄가 해결함을 받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역사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같이 예수와 함께.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
내가 없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리얼하게 표현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 십자가에서 이게 달려져 있는 게 죽음이야.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죽어 있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죽은 게 이거라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어. 근데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동원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나도 죽으면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알았다. 너는 나랑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한편 강도는 예수 이름을 욕하다가 죽었는데 지옥 간 거야. 근데 한편 강도 그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파라다이스에 간 그 한편 강도는 무슨 믿음의 증거를 보인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이 있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며. 증거라며.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지.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편 강도가 무슨 믿음의 증거를 드러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냐고.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무슨 믿음의 증거를 보였냐고. 믿음의 증거 보지 않지만 그 말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그냥 죄로 채워놓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언어를 못 알아도 예수님께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근데 누구를 믿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어떤 존재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나 밖에 타인에 대하여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잖아. 그죠?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똑같이 못에 박혔어.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딱 보니까 나랑 같이 죽어가고 있어. 나랑 못 박혀가지고 같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이 예수가 못이 안 박혀가지고 이게 풀려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이걸 의존하는 거잖아. 요게 뭡니까? 믿음. 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믿음이. 그 믿음이 뭐라고? 죽음이란다. 죽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나야 돼. 죽음.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히브리어로 아벨 이름의 뜻이 뭐냐면 nothing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네?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무엇으로 제사를 지냅니까? 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죠.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롯데에는 어떤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었을까? 목축업이었을까? 아니면 농사짓는 직업이었을까? 왜 그래요? 왜 농사짓는? 목축업이 왜 아니고? 목축은 그 저기 뭐 목축은 동산에 그 동물들이 다 있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아먹을 수 있고 목축은 내가 뭘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잡아먹지 말아도 되는데. 목축은 유목민의 생활이고 농사는 안정된 정착된 생활. 생활이니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때는 고기를 못 먹게 하셨어. 예. 고기는 언제부터 먹어요? 노아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짐승은 잡아먹을 수가 없어. 응? 그 먹이려고 하면은 그 꼴 뜯어가지고 우리가 맞죠? 응?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응? 근데 고기를 못 먹어. 단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유하고 젖하고 가죽밖에 못 얻어. 근데 땅에 있는 농사는 어때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땅에 농사 짓는 것이 갑이야. 이것이 식량이니까. 근데 가인은 이 땅의 것을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됐잖아요. 내 위기 있어요. 왜 첫 것이 내 것입니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맞으시잖아. 첫 것이잖아. 예수님이 맞으시잖아. 그러니까 첫 것은 내 것이야. 그리고 기름이 왜 하나님께 기름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라 했잖아요. 왜 기름을 다 태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에 지방 쌓이니까 먹으면 아이고 수술을 그렇게 가볍게 가난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아벨이 예수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표로. 그래서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벨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믿음으로. 믿음은 나로부터 생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총명이 이루어집니다. 총명이. 아멘. 믿음으로 아벨이 그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근데 아벨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한테 맞아 죽어.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힘이 없어. 죽은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 그 내가 집지로 살아가는데 옆집 또리 엄마가 나한테 자꾸 괴롭히는 거야. 어? 쓰레기를 계속 우리 집에 막 이렇게 그냥 지가 버리지도 안 하고 우리 집에 그냥 이렇게 막 던져놓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자기 그런 자기가 좀 버리는 게 안 좋겠어요. 말은 해야지. 에? 근데 또리 엄마가 기분 자빠졌네.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는겨? 교회 사랑 좀 하시오? 이러면서 막 계속 이걸 그럼 어떻게 해? 한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안
없음의 존재, 자존심이 죽은 존재, 나의 주체성과 객체성이 이게 숨겨다는, 그죠? 그 존재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구분되어지더라. 구분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데 목사님 자꾸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꾸 하냐고. 순간순간 살아나는데 어떻게 예? 순간순간 살아나는데 터미네이터처럼. 그러니까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때 오늘도 살 뻔했네. 이게 정말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연습을 하는데 살아난다고 살아. 아무래도 그렇게 살이 쪄서 그러니까. 완전 살아난데. 아니 그 순간순간에 이게 욱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가 성도는 욱하는 게 나오잖아요. 역시 내가 죄인이 맞네. 이렇게 가야지. 진짜 내가 죄인이네. 나는 사람 못해요. 근데 내가 정말 막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막 찔르는데 뭐 김영실 목사님들 키가 그밖에 안 돼요.